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 사역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사역은 지금 제일 예수님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민족과 북한 동포와 이슬람권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사실 우리는 한시 앞을 몰라요. 1초 앞을 몰라요. 길 건너가다가 자동차에 치는 건 사고가 나도 10초 전에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있을 사고도 알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그런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 나가고 어긋나갈 때도 어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성령님은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무당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해요. 또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하나님 무슨 부르심이 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길로 주장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심지어 자녀가 선교사 헌신했을 때 반대하는 부모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여지껏 배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결과 로마서 8장 28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이 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잡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이전에 로마서 8장에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성경 가운데 주옥 같은 장이라 그래요. 보물 같은 장이라 그래서 저희 청년부 부장님께서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한테 이 8장을 다 외우면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 됐나?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잘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8장 우리 아까 성경 말씀 다시 PPT 처음부터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네.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26절 이렇게 로마서 8장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요거 34장인지 24절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그 다음 또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합하여져서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즐거워 기뻐하면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니까 이 말씀 많이 외우고 다녔는데 이게 이렇게 되도록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기도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명하는 우리 기도 제목,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유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중보기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하되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늘 우리가 감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함께 가고 또 우리 방언 기도하면 감사기도 방언을 통변을 하는 경우 우리의 방언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 가운데 감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유정자들을 나열했으니 저는 교회의 기도의 모범도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단정함은 NIV 같은 경우에는 홀리니스, 거룩함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 이렇게 유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의 제사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안 받는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하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그리고 우리 선한 하나님이 선하다고 명하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유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14억 중국민이 구원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과 이 북한의 이 우상화 신격화 체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체제를 바꾸시고 모든 북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유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네, 말씀 안에서 맞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오버펠림 확 압도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술꾼들이 그런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술하고 성령하고 비유하는 게 비슷한 그 이미지를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보기에 합당한 내용을 가지고 말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면 내 기도가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를 막 하게끔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천막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내 귀로 듣고 이거는 내가 할 기도가 내용이 아닌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하고 전화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새 이 기도가 자꾸 이용희 교수 놓고 기도할 때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 그분하고 소통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어떤 때는 제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때 뭐 제가 막 마지막에 이제 논문 쓰고 몸이 많이 무리가 돼서 막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리면 저도 건강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예상치 않았던 그런 조심하는 또 말씀을 주셔서 제가 또 일을 할 때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에스더가 이제 국내 사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회국에 나와서 나갈 것을 놓고 이제 분별하고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런 메시지들이 오는데 그분은 저희가 글로벌 컨퍼런스를 나가서 하고 계획하는 거 모르시죠. 근데 그런 걸 놓고 기도해 주셔서 성령이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어떤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의 이슈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 기도는요, 그 다음 올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네, 말씀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한번 말하셨으면 이루어지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으니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기도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그 아래 예를 볼까요? 네, 읽어주세요. 예언을 기도로 이룸, 엘리야의 7번 기도, 다니엘의 금식 기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구하지 않으면 기도할 상황 고난을 만드심. 요셉을 모르는 바로의 핍박. 여기 세 가지 케이스가 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한테 가서 이제 비가 온다고 선포해라 그래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선포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그냥 비 오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450명, 또 아스레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쳐 죽이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비가 오도록 7번 거듭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놓고 이루어지도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수많은 말씀을 놓고 구약 선지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다니엘이 나오죠. 다니엘에서 9장에 예레미야서의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다고 하는 예언을 읽고 나서 그가 80노인인데 그 포로 생활 끝날 때는 다니엘은 나이가 80대였어요. 청소년 때 끌려가서 70이 다 끝날 때가 됐으니 80대인데 그가 정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당연히 이루실 텐데 뭐 기도할 필요 있나가 아니라 기록된 약속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처녀들이 10대에 시집을 갔어요. 10대 중반에 갔다고 치면 7년이면 20대 초반이겠죠. 그때부터 60년이 넘게 84세까지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얘가 메시아라고 선언했어요. 그가 뭘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올 때 최초로 예수를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이 한나 여선지자예요. 아기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놓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또 선교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기도로 예비하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보면서 더 깨어 기도하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 경성하며 기도해야 돼요.
또 만약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만한 상황을 만드세요. 그런 경우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가 들어지는 것이 이 요셉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서 갔죠. 그래서 요셉이 통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다가 잘 살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애굽 파라오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모세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돼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어렵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해요.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유고를 너희들이 보관했다가 여기다 묻지 말고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400년의 노예 생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것은 다 기정화된 사실이었어요. 또 그들은 맹세했기 때문에 요셉이 맹세했기 자손들에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매우 중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돌아가야 될 민족이야라고 알고 있었지만 애굽에서 살면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들어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권념하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로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씻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자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네, 한번 좀 우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사역은 첫째로 성을 쌓는 사역이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것은 익숙해서 앞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여러분 우리가 왜 성을 쌓습니까? 성 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거 고생하면서 왜 쌓아요? 외적이 침입하도록. 제가 만주에 살았던 우리 동포들 과거 역사 들어보면 마적들이 그렇게 횡행하면서 마을을 덮쳤대요. 그리고 다 약탈하고 분여자 겁탈하고 불지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방비책이 없는 거예요. 성을 왜 쌓아요? 이런 적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을 견고하고 높이 단단히 쌓을수록 아무나 침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나와요. 공격하기가 아주 어렵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아주 국가적인 전쟁에 나서 작정하고 싸움이 붙을 때 외에는 웬만한 마적대나 웬만한 적들은 성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어휴 이거 성벽 기어 올라가서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승산이 적으니 아예 덤비질 않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성은 전쟁 중에 쌌습니까? 평화시에 쌌습니까? 평화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들고 가정의 시험에 안 들고 적들이 쉽게 찝쩍거리지 못하려면 어떻게 돼요? 평화시에 기도로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정한 기도 시간에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철회할 때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런 말 하죠. 기도가 많이 쌓였다. 기도가 많이 쌓인 집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땅에 성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기도가 많이 쌓인 교회가 있어요. 늘 가면 새벽 기도 때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고 밤에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하다가 밤새 철야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무시고 새벽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교회가 많고 와서 기도가 많이 하고 기도가 강조돼서 성도들이 수시로 와서 깊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전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손자병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이겨요?
견고한 성벽을 쌓아 놓으면 적들이 아예 공격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평화시에 기도를 많이 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죄송합니다. 얻어 터지고 나서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막 갑자기 코피가 터지고 그래서 그냥 시험에 들면 기도하러 뛰어나.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면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 얘기해요. 평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저 집안 문제 생겼구나. 시간 지나서 문제 또 교회적으로 막 기도해주고 문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 새벽 기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시로 감기 걸리듯이 또 수시로 시험거리 되면 또 나오고. 그런데 정말 축복받은 집은 그 집안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서 기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서 늘 기도함으로 견고하게 성이 쌓아져서 마귀가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 있어도 적들이 대군을 끌고 와요. 그러면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성을 쌓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성을 쌓으면 그 다음에요. 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네, 우리 말씀 이어서 두 개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공격받을 걸 아시고 지금 하루 전날 밤이지만 하루 전날 밤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당일이죠. 당일 새벽이죠. 이른 새벽일 텐데 1시간이라도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네 성벽 쌓는 거야. 그럼 마귀가 너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할 때 네가 그렇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그 1시간 기도 방법도 사지 못해서 베드로가 자다가 그 다음에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야 남의 일처럼 베드로가 실수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베드로는 그게 성경의 기록이 다 돼 있을 정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닭이 오니까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마다 자기 가슴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놈이라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벽만 세우면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성벽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어야 돼.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파수꾼들이 보고 성루에서 높은 데서 먼저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정확히 봐야 돼요. 여기에 따라 종류별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적들이 분명하다. 무장하고 말을 타고 또 보병들이 대군들이 막 달려오고 있다 그러면 전쟁 나팔을 불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무기를 들고 성루에 다 올라가서 함께 막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이 기도하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면 여러분들은 나팔을 부셔야 돼요. 그러면 온 가족이 끼어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하고 합심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고 합심으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합심으로 같이 철야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공격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이태원 그 할로윈 사태 때 많이 죽었죠. 그때 참 저도 지금도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국가 기도를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자 한 분이랑 제가 상담을 했어요. 내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곧바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조금 늦게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곧바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할로윈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있다가 맞으니까 훨씬 사태를 영적으로 참 이렇게 다루어 나가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도 탄핵이니 뭐니 많은 말들이 막 나왔지만 그 사태에 비해서 세월호 때는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그때는 비교적 큰 요동 없이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파수꾼은 기도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해서 분명하게 사태를 얘기해야 공동체가 또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라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중하셔서 그대로 일방 통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또 그걸 놓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풀사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도성이 죄악으로 무너질 때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그 다음 다시 말씀 읽습니다. 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네. 여기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성 쌓는 사람, 성 무너진 데 막는 사람 따로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성 쌓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 성 무너지면 막아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근데 여기 보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한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 자녀의 생명과 또 진로, 가정, 교회, 국가의 운명을 놓고 그렇게 예방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내가 죄져서 무너진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방심해서 무너지고 그랬을지라도 막아서는 것도 기도한 사람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우는 사람이 지키는 자고 무너지면 내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거고. 여러분 성 무너진 데 막아서면 어떻게 돼요? 1순위로 죽는 거예요. 성 이제 꽝꽝 뭐 여러 가지 걸로 쳐서 무너뜨리면 그쪽으로 적들이 막 쏜살같이 밀려 들어가겠죠. 그때 거기를 막아서면 자기가 1순위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자기가 기도했던 공동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적 기도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신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인도자가 없으니 신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 못 죽입니다. 이 민족 다 죽이고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이렇게 다른 데는 또 생명책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어요.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옥 갈지언정 하나님 이들 멸망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저부터 죽이세요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교적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방어적인 측면에 다뤘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일하며 쉬지 않는 공격수로 기도의 공격수가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파수꾼까지는 같아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해서 또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세워야 돼서 여러 뜻이 있지만 이미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지금은 시점에서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로마서의 약속대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고 봐요. 그래서 세상, 여기서 세상은 여러분의 영어 성경 보면 the earth, 지구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근데 여러분 온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려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또 내포되어 있느냐?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찬송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온 땅에서 주님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두 가지 약속도 함께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정말 우리는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주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온 지구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빨리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더 빨리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온 땅에서 주님을 찬송할 자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쉬지 않고 일하기를 원하니 그럴 수 있도록 너희도 종의 종이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인이 주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야로 기도하기는 육체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육체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에스더 기도 운동, 차례 기도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믿고 해요. 왜냐하면 밤에 주야기 가능한데 누군가는 밤에도 불침번 서야죠. 그래서 우리 차례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나면 눈 떴을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남들 다 잠대되면 우리 또 차례 부대가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저희가 최초의 단동 기도회 집을 만들어서 2007년도에 만들어서 파송했을 때 그때 한 10명 정도가 갔는데 단동은 신의주가 바라보이는 바로 압록강 건너 있는 땅이에요. 거기 압록강 강변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고층 아파트 한 칸을 빌려서 그냥 몇십 평짜리 되는 거 하나 빌려서 기도센터로 만들어서 북한을 바라보고 24시 연속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단위로 2명씩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2명씩 들어가서 기도하고 차례팀은 좀 길게 기도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들어가요. 10명이 가면 8명 정도 가면 쉬지 않는 기도가 가능해요. 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그 운영하시는 그 기도센터 갔더니 거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차례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번에 우리도 글로벌 기도선교센터가 세워지면 이 주야로 쉬지 않는 기도가 더 정말 꼼꼼하고 강력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러면 우리 기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살펴봅니다. 네.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가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잘하고 모세오경도 잘하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손이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있지. 너희들이 아뢰는 것에 다 응답 없지.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야. 내 귀가 늙어가지고 못 듣는 것도 아니야. 너희 죄가 나하고 너 사이를 막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릴 수도 없고 너희의 간구가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아. 그 뜻이에요. 부디 회개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네. 시편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첫 번째로 돌아봐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막고 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제목 기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혈 기도를 먼저 하죠. 설교 듣기 전에 보혈 기도하고 들을 말씀 놓고 기도하는데 보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루틴하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이제 중보기도 들어가기 전에 기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저의 죄가 그리고 저의 잘못된 인간관계가 제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면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전하에서 관계를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관계를 풀고, 그리고 기도해야 막힘이 없이 기도가 올라가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여러분, 사탄이 참소할 때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그 간증에 있는데 참 지금도 기억에 남다. 한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예언을 은사를 받았다는데 완전히 쪽집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죄도 잘 찝어내고 또 앞길의 예언도 그렇게 아주 신내린 무당처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 장로님 한 분이 들어보니 이게 좀 예사롭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분도 같이 가신 거예요. 젊은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장로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여집사가 예언한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사람들 기선 잡듯이 당신 나라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보통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고 지적되면 그 아래서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언한다는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그냥 깜빡 죽어서 다 듣고 따르죠.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맞다 다 그러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함 받았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무당의 영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여집사가 쓰러지면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듣고 아는 거예요. 예언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당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중들 앞에서 사람의 죄를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회중에서 할 때는 그때는 목자가 그 일을 하게 하든지. 성령님 인격적이세요. 내가 단둘이 기도 사역을 받을 때도 성령님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남의 약점이나 과거의 죄 막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 못 뜨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영적으로 분별할 때 성경 말씀적인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하고는 일치하는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위축될 수 있지만 그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분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귀신 내쫓으니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집사 말 따라다니면 사탄이 역사하니 아마 제가 보기엔 필경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목회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 죄의식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사함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짧게 받았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낙태 때문에 회개를 하는데 내가 낙태를 많이 해서 그 때문에 계속 괴롭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낙태를 막아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자꾸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생명운동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도 낙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죽이는 줄 모르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 캠페인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강조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근데 회개했으면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도 회개 기도는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자꾸 마음이 괴롭다고 한 건 지금 사탄의 2차 전술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죄 짓게 하고, 죄 지은 거 회개 못하게 하고, 회개한 죄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도말하셨을 때 죄의식까지 함께 다 가져가셨어요. 죄의식 남겨놓고 그것 때문에 해서 계속해서 낙태 때문에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귀찮게 하시지 말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옮겨놨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꼬마아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지갑에서 내가 3년 전에 10,000원 꺼내갔어요. 잘못했어요. 또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10,000원 꺼내간 걸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귀찮아서 버티겠어요. 근데 그게 마귀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은 죄의식으로부터도 자유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축사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자유케 하지 못하고 계속 죄의식을 주는 이 흑암의 세력, 내가 안 속아 넘어간다. 떠나가라.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처음에는 잘 따라 읽으시다가 이제 또 안 읽습니까? 자, 다시 유튜브나 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강 눈으로 구경만 하면 안 되고 또 귀만 즐겁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같이 배우고 내가 입으로 하는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임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0장에 보니까 설교 도중에 설교 듣다가 방언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다 듣고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고 설교 듣다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나오면 또박또박 그렇게 소리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그걸 내가 내 소에 들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이것 때문에 말씀 듣다가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축사도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지는데 누구는 들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본전 뽑으십시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크게 또박또박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말 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리고 자유케 되시고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란 말이 아니에요. 계속 참소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좀먹어 가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를 짓밟으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기도자들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처리해야 될 게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도 같이 못 박으란 말이죠. 네, 이 겉사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들 못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기도할 때 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안 아프면 내가 진정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정욕과 탐심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기 이해관계가 얽힌 거는 더 예민하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관사이고 집사일 때 거기서 내 정과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 그런 것들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기도할 때 아픔이 있으면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근데 요새 성도님들 가운데 뭐 정말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희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 이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은 쉽게 얘기하면 똥이에요. 사도 바울은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출생도 좋았어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고 그리고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하면 최고의 문하고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다 능통하고 근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말은 이게 똥이란 얘기가 아니라 비교해 보면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상대적으로 이건 이렇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지를 모르니 허구한 날 내 학벌 자랑하고 내 돈, 내 재산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교회 교인수 자랑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영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잘한 거 있으면 떠올라서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외모 가지고 자랑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기도자의 요건은 이제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거는 생각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해도 자꾸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형통한 사람을 적극 추천하고 참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성경 조금 읽게 하면 따라오기 좋죠. 근데 적어도 신약 5장, 구약 5장은 하루에 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 오전 낮 12시 그리고 혹시 뭐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썸네일 같은 거. 네. 낮 12시에 15분 구약 나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고 지금 최근 뭐 청옥가 아무거나 하나 올려주세요. 레위기 하나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지금 시리즈로 쭉 나가죠. 낮 12시예요. 요거 보면 평균 15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 급하시면 나중에 이 시간 지나서 볼 때 생방송 아니 볼 때는 조금 빨리 듣기로 들어도 돼요. 쭉 읽어 나가세요. 저녁에는 신약을 평균 5장씩 읽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건 장이 길면 3장, 장이 짧으면 뭐 7장도 나가고 됐어요. 다시 아까 걸로 보여주세요.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저녁에는 마가복음이 쫙 나가고 있죠. 마가복음 나가고 사도행전 나가요. 왜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 안 나오냐고요? 신약을 읽을 때 복음서만 다 몰아 읽고 또 다른 거 읽으면 좀 이렇게 영적 리듬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읽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사도행전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면 로마서 읽고 누가복음 읽고 나면 서신서 읽고 그래서 짝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껴서 끝까지 함께 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신약은 2달이면 1독해요. 그리고 구약은 6개월이면 1독해요. 이렇게 읽으면 구약 2독, 신약 6독. 얼마나 좋아요? 더 읽으면 더 좋지만 이거는 읽자.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 말씀 묵상도 하자. 정통한 사람은 묵상도 있고 이걸 점검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성경 읽는 것도 적고 속으로 모임할 때 이거 올리면 저는 남이 봐주는 사람 없으면 안 하지만 남한테 폭로해야 되면 할 수 없이 읽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속으로 모임할 때 올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늦어도 막 억지로 읽고 막 올리는 경우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붙잡는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그런 소그룹 모임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교사는 학생들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지키고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기도해주고 점검해주니까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늘 읽으면서 기도해야 제대로 된 기도자다. 그리고 기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만 읽고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자꾸 보이고 뭐가 자꾸 들리고 그래서 막 얘기하니 교회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말씀 안에서 정리정돈이 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그분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좋습니다. 안에. 그다음 관계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너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도 제단에 드리다 예물도 예물이고 우리의 주께 올리는 찬송과 예배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사역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입술의 사역이고 제사인데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나의 기도를 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도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전화해서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또 용서해 줄 게 있으면 내 마음으로부터 꽁 하고 두고 보자 했던 거 이제 두고 안 보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용서하고 그래서 정리가 돼서 기도가 마음이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또 내가 어떤 것들은 재물적으로 피해를 끼쳤으면 가서 그것들을 배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 형편 내에서 최상으로 배상도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옛날에 여성 인권이 너무나 없어서 여자들이 너무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보면 자녀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더 빨리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내가 아내를 귀히 여기는가? 또 아내들은 남편을 귀히 여기는가? 내가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부터 또 가족관계부터 우리를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리고 엘리야가 딱 나왔어요. 엘리야 시도 때 비가 안 오니까 비 오도록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가 안 오다가 엘리야가 비가 오라고 갈멜산에 가서 7번 기도하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또 비가 안 올 때는 비 오지 말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종원 목사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에서 했던 거 말씀드렸죠. 1시간 기도는 권총, 3시간 기도는 기관총, 7시간 기도는 핵폭탄. 여러분 7시간 1시간 기도하는 사람 7명 모이면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랑 비길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권총 100만 권총이 있어도 핵폭탄 하나 못 당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말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에스더 기도자들 가운데 이런 정말 핵폭탄급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엘리야 같은 기도자, 사무엘 같은 기도자, 다니엘 같은 기도자,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기도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기도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거룩이 우리에게 축적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구축되어 나가기를 바라요. 우리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네, 우리 말씀같이 읽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거룩의 의인의 기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NIV 성경 보면 트레이닝, 훈련하라고 돼 있어요. 군사 훈련에 받듯이 또 군인들이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기 전에 훈련 받듯이 그렇게 훈련 받아서 우리의 거룩을 잘 세워줘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그런 길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자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다 배치가 되면 그거 다 골고루 써야 되겠죠? 네, 기도자의 권세. 첫 번째,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내 이름 사용해. 내가 그랬다 그래.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우리 큰형님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정부 파견회사로 나가서 또 의료선교사 같은 역할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하면서 형님이 보낸 분이 제가 있는 연구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형님이 보냈다고 하니 나는 처음 본 사람이지만 큰형님을 생각해서 내가 깍듯하게 대하고, 큰형님이 이런 걸 얘기했다고 하니 마치 큰형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것들을 다 제가 돌봐서 해결해주고 자료를 다 넘겨서 이제 갖다 드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할 때 예를 들어서 장관이 이제 무슨 장관 이름으로 갔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 가서 얘기하면 장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전달하면 그러면 장관 대하듯이 그 일을 대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 사용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 큰 권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명함 주고 이 명함 가지고 가서 내가 했다고 전해 그러면 갖다 주면 그 사람 존중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고대에 내 이름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이름 사용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게 기도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이 함께 역사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구해도 안 되고 그 이름 더럽힐까 봐 그리고 이 이름이 권세 있음을 알고 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귀신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예요. 뭐 누구 이름 갖다 놔도 안 나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면 마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이름 들어가는 이름을 많이 말하고 찬송도 예수 이름 들어간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 많이 부르죠. 저는 제가 이렇게 어디 신방 가거나 환자 기도하거나 또 영적으로 어려운 분 기도할 때 저는 주의 보혈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보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거를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피 믿으오. 제가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 이름이 나타날 때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근데 왜 네 맘대로 바꿔 부르냐? 제가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영어 성경엔 원 가사가 뭔가 영어로 지었으니까 봤더니 이게 주의 피가 아니라 the blood of the lamb.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주의 보혈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달리 번역해도 뜻만 통하면 되죠. 뭐. 그래서 저는 예수 보혈로 번역해요. 왜냐하면 정말 영적 전쟁하고 축사하고 막 그럴 때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선포되라고. 찬송할 때도 예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예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나오라고. 그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따르는 게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 이름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가 임박하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해 내가 내 이름 사용권 이제 너희에게 줬어.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12 제자에게 자기 이름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권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매면은 묶으면이란 뜻이에요. 악령의 역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막 귀신들이 난장판 치듯이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어야 돼요. 묶어 놓으면 날두지 못하죠. 막 누가 날두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거 터뜨리고 저거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하면 경찰들이 붙잡아서 뒤에다 수갑 채우고 보승줄로 꽁꽁 묶으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묶으란 말이에요. 또 묶여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으면 다 풀어주란 말이에요. 일도 막힌 게 있으면 뚫으란 말이에요. 또 뚫린 게 있으면 막아야 될 거면 잘 막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묶고 푸는 권세를 줬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뱀과 정갈은 사탄의 이 역사를 이제 가리켜요. 그래서 뱀과 정갈이 밟는다 그랬으니 얼마나 참 멋진 표현입니까? 뱀 대가리를 확 밟고 정갈은 꼬리에서 도르게 나오니 정갈 꼬리를 확 밟아 부러뜨리고 그래서 그 원수의 일부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탄 보고 도망다니지 말고 보고 무서워서 꼬리 내리지 말고 사탄이 역사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피하다가 뒤통수 맞고 코피 터지지 말고 앞으로 덩덩덩덩 다가가서 사탄의 앞통수를 손으로 딱 때려서 사탄이 꽝탕 넘어지고 그냥 걸음아 날살려서 도망가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바꿔야 돼요. 또 내 뱀대가리 깨지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 성경에 얘기하는 이 성벽 위에 파수꾼에게 주시는 권세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신약시대의 이 족속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의 족속이 된 사람들을 뜻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그 나라에 한 명밖에 없죠. 그 지역을 마치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개자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는 막내 아들이나 막내 딸이거나 제일 어린 아이일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일 수 있어요. 실제로 집안의 성벽 위의 파수꾼 역할을 기도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가 그 집안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같은 제사장은 여러분들이세요. 국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께 흘려드려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통치권을 주셨다는 뜻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전방 부대에 배치돼서 가자마자 군대에서는 제일 쫄병 계급이 2등병이에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군종이 됐어요. 대대군종. 대대군종은 연대군목님이 한 50명 되는데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시니 못 오실 때는 늘 교회 예배 때 담임 전도사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군종 수련회가 있어서 갔더니 대대군종 수련회 군종 참모님께서 목사님이죠 오셔서 저희 그 사병들이죠 다 네, 그러는 거예요. 대대 주의관은 중령이지만 육군 중령이 대대장님이에요. 그렇지만 부대의 영적 주의관은 너희들이다. 그리고 나서 전방 부대에서 사고 나면 너희 책임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사실 진실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쫄병이지만 제가 처음에 철적부대에 있을 때는 사고가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쥐레 밟아서 죽고 또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2등병이었지만 거기는 하루에 생명수당을 100원씩 주는 데예요. 생명이 위험하다고 쥐레 밟거나 뭐 각종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방부대에 있을 때 불교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그때 한 육군 하사가 수류탄을 까서 자폭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쫄병이었지만 불교 대장 그때는 전방이니까 지하 벙커라 그때 지하가 아니라 산에 있는 벙커라 온돌처럼 이렇게 군화를 벗고 올라가야 됐어요. 들어가서 불교 대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부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뭐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족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용서를 빌. 난 대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교 대장님인데 갑자기 당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놈이 지금 제정신인가.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후방으로 빠졌어요. 4km 뒤로 빠져서 2년 동안 훈련하고 1년은 철책 가서 지켜요. 훈련 막 받을 텐데 그때도 탈영 사고가 났어요. 결혼하고 부대에 온 나이 많은 분이 형님뻘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군대 와 있으니까 그 부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탈영을 했어요. 그때는 대대장님이 믿는 분이셨어요. 그때도 대대장실에 올라가서 제가 중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군정 참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제 마음에 꽉 저를 붙잡고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저를 그렇게 인도하더라고요. 부대에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너희가 영적 지휘관이다. 이게 왕 같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예요. 그 다음 중보기도의 실제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1번.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현상에 맞게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묵상하고 필요한 요절은 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 신약 5장 구약 5장 꼭 읽으시라. 그리고 요절도 있으니 외울 말씀들은 내한테 부딪힌 레마의 말씀은 외우시라. 그리고 형통한 삶은 적극 추천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성경 읽도록 날마다 가이드가 돼 있으니까 우리 형통한 삶 나중에 그 월별 칼렌더에 매일 읽은 성경 구절 나온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체크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성경 읽고 나가기를 바라요. 일별로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서 올려주시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뜻은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뭐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놓고 기도해야 되는 술 취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뭐 음란, 간음, 호색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렇게 음란, 간음, 호색에 횡행하면 그런 거 놓고 거룩한 삶 살도록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하도 나라가 전반적으로 음란해지고 이러니까 저도 좀 놀랐는 게 얼마 전에도 한 젊은이가 자기는 음란이 죄인 것을 이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냥 드라마나 모든 게 범사가 그런 게 드라마로 나오고 보편적으로 생활에 나오니까.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유럽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충격이었던 건 각 청년부 지도자들이랑 저랑 같이 한조가 돼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고 목사의 사모고 신학자고 청년부 다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저한테 간음이 제가 죄라고 했더니 간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십계명에서부터 성경에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만 사냐? 우리는 오늘을 산다. 유럽에서는 2005년도 당시에 이미 간음이 죄가 아닌 걸로 사회 통념이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의 영향력과 능력이 이 나라에서 간음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준대로 그 우리의 기도가 다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현실적인 아주 구체적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 가지 초이스를 놓고 생각하는데 어느 게 다 좋은 일인데 어느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베스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그 말에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굿이 있고 베러가 있고 베스트가 있는데 베스트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삐까번쩍한 게 베스트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원하시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욕심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 섞이지 않고 내 이해관계 얽히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도 좀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화여대 다락방 청교단체 총무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농촌전도 갈 때는 전도 가기 전에 전도 수련회를 합니다. 3박 4일 성령 충만 수련회를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마지막 날 밤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고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이제 마지막 날 강사님 말씀 끝나고 성령 충만 넣고 기도가 필요하니 저한테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 수련회장에 가서 마지막 날 기도 인도하는데 저도 부담이 되죠. 합심기도 인도에서 다 같이 그날 마지막 밤에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받고 또 은사 받을 사람은 방언 은사도 받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권능 받는 게 그날 밤의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같이 성령 사모하는 찬송부로 기도하고 기도를 더 인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준비한 기도 제목이 아닌데 용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우리 다 같이 용서하지 않은 거 있으면 용서합시다. 그렇게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갈등이 많은데 그러나 뭐 주시는 감동대로 해야죠. 그래서 용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마지막 밤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나고 내려왔더니 두 분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한 분은 여자분인데 부부간에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아주 그렇게 참 이름 되면 알만한 그런 교회의 그런 선교사 파송될 분인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서로 싸우다가 칼부림을 할 정도로 싸운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남편을 어떻게 죽일지를 생각한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셨다고. 남편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빌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분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서도 후유증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컨펌 시켜준 것 같아요. 그때 사고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위험하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살인의 영이 너무나 강해서 여러분 선교사 나갈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나 봐요. 또 한 번은 기독교 대학인데 그쪽에서 이제 같이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주일날 밤에 요청이 왔어요. 거기 동창회에 이제 선교부장이랑 기독교 담당하는 분들하고 동창들하고 기독교 교수님하고 예수 잘 믿는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기독 동아리들하고 기독 동아리 연합회 회장하고 여자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그 주중에 베트남에서 온 한 승려가 그 채플 드리는 그 채플실에서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플 때 승려가 와서 한다니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저보고 기도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일날 밤인데. 그래서 가서 이제 둘러앉아서 이제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한 10명 정도 되나? 그렇게 이제 종류별로 이제 오셨어요. 학생들 대표, 선교부 동창회에서 그리고 또 교수님. 그래서 기도 인도 하다가 이제 그거 놓고 딱 기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동성애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사병금집합 나오기 훨씬 전이었어요. 제가 좀 뜬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신 감동이 있으니 하나님 이 학교 내에 동성애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마 한 번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민망하고 그 당시 동성애가 이슈도 아니었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이분들은 나한테 기도 부탁한 제목이 있는데 왜 이효일 교수 와가지고 다른 기도 하나. 그리고 그 기도를 끝으로 또 끝났어요. 그 기도만 하고. 딱 끝났는데 놀랍게 그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가 있잖아요. 기독교 기연이라고 학교마다 있죠. 그 기연 대표였던 자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카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더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놀랬고 거기 있던 교수님도 놀랬고 그리고 동창회에서 왔던 사람들도 놀랬고 다른 학생 대표들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아시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시니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기도 인도할 때도 잘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도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때는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찬양사역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소모임에서 와서 말씀 전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앞에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면 찬양이 그 다음 곡이 계속 떠오른대요. 이거 하다 그 다음 곡 오면 또 그 다음 곡 찬양 인도하겠다 치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기도 다음 찬양이 안 떠오르면 찬양을 딱 멈추고 뒤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인도하게 한대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기도 인도할 때 우리가 주어진 틀이 있어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잘 풀어내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우리가 기도 인도하는 거 중요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고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끼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뒤로 마지막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이요.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차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없는 말을 발설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발설하면 마음이 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발설하면 그때는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말이 나가면 그것은 이제 말이 큰 영향력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암 말기나 얼마 아주 이제 상태가 유독한 분들 신방 가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밑에 권사님들 신방대원들도 같이 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딱 나와가지고 권사님이 옆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오래 못 사시겠죠?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이랑 서로 배반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립 서비스로 기도해도 안 될 뿐더러 내가 기도했던 말은 내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내가 기도했던 그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여지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랬다가 기도로는 이렇게 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조금 불안하면 아닌가 봐 말로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그 다음도 같이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지만 계속해서 강청함으로 이제 주신다 그런 말씀하셨고 이번에 우리가 통일한국 목회자 포럼에서 이건호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들었어요. 가능하면 이건호 목사님 첫 번째 말씀 이번 주일 차례 때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구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때는 찾아야 돼요. 또 찾아만도 안 돼요. 두들겨야 될 때는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 문을 열어주죠. 또 어떤 건 열심히 찾아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구해서 또 받고.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래서 찾아야 될 땐 찾고 문을 두들겨야 될 땐 두들기고 그래서 얻는다는 말씀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과부의 악착 같은 기도 그리고 밤낮 하는 기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 다음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닷속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네. 계속해서 해서 7번째 돌파가 됐어요. 제 생각에 아마 10번에 됐으면 10번 했을 거고 15번 했으면 15번 했을 거고 지금 엘리야는 거기서 끝을 봤을 겁니다. 우리는 볼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네.
읽어주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래서 전쟁 중에 성을 쌓는 모습입니다.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전쟁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 일하는 게 힘들더라도 한 손은 일을 하며 한 손에는 칼이 차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절 마지막에 보면 밤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다 칼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지금 우리 또 국가적인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리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께 원수마귀 대적하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음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 바로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라는 말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못 이긴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 이번에 이건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수예요. 열쇠 꾸러미를 주신 거예요. 종류별로 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그 두 장 뒤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 바로 앞에 저기 지금 18절에 빠졌네요. 18절을 아마 앞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두 사람이 여기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준 천국 열쇠랑 두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랑 열매가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는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 교회에 권세 있는 기도가 되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합심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없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교회가 모여서 작정하고 합심 기도할 때보다 더 강한 권능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뭐 금식이 모든 경우에 다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식기도도 필요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금식기도가 성령님 인도하실 때 순종해서 하는 금식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하셨고 예수님 닮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그 다음에요. 또 여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모습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 파송할 때의 모습이에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는데 이 섬겨라는 말 뜻에는 주님을 예배하다는 말도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스피커를 통해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셨겠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아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뭘로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생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런 말씀들이 동일하게 교회 지도자들이랑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서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얘기가 보니까 서로 성령 안에서 일치되니까 이걸 교회에서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다시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 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불러듣기를 위하여 세우라고 하시니 이걸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에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내세요. 금식해서 받은 명령을 수행할 때 또 금식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받은 명령을 수행할 때 또 기도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에스더 공동체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금식기도의 예가 계속 구약에서 2개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멸족될 위기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밤낮 3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요나 3일 영성원이죠.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금식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에 다 모으고, 수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 일본의 도쿄, 영국의 런던 같은 대도시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다 모아서 다 금식한 거예요. 또 에스더도 시녀랑 같이 금식했어요. 그래서 이 합심 금식기도에 이런 민족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정말 포로 생활 막바지에 그 연대가 80대가 되었는데 예레미야에 서에 있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 끝난다는 말을 그가 읽고,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하나님 이 약속 이루어달라고 금식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이게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데렉 프린스, 제가 또 책 소개합니다. 데렉 프린스 책을 안 사신 분들은 꼭 구입하시고 이 책을 안 읽은 분들은 꼭 읽으세요. 국가기도하고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기도할 분은 이 책은 교과서처럼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 기도응답의 삼각형이 나와요. 113페이지에 있는데 이 ABC라고 하는 것은 기도응답의 범위를 얘기할 때 특별히 ADE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은 금식을 통해서만 돌파된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데렉 프린스 목사님의 이 주장에 저는 상당히 제가 많이 공감을 해요. 예수님도 금식기도한 게 금식기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유익과 또 필요가 있으니까 하신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금식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한 사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심지어 안 믿는 니느웨 족속들도, 니느웨 백성들도 왕이 동물에게까지 다 단식을 시켰더니 먹지도 마시고 그 민족을 하나님 궁일히 여기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사역자들이 금식하는 건 성령님의 감동 주실 때 마땅히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제가 다음 주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오산이 우리 1월 달에 있을 오산이 금식기도성의 35차 복음통일 우리 컨퍼런스 북한구원 금식성에 앞두고 7개를 먼저 금식합니다. 언제 선발대가 먼저 가서 길 트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금식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일정 정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12월 9일 저녁부터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7끼 금식하니 준비하시고 금식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금식으로 35차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잘 예비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35차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북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새벽기도, 산기도, 네,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저는 새벽기도 매우 좋고요. 개인 새벽기도 통해서 작정기도하는 거 좋고, 한국교회 특별 새벽기도에 바람이 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새벽기도 제가 가보고 또 특세기도도 가보지만 기도를 길게 못해요. 그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기도
특별기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철야기도는 장시간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 분이 좋음이 있습니다. 산기도 했는데요. 우리도 가끔 작정하고 산기도를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산기도 하셨고, 산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매우 유익하고, 또 정말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정말 주님을 더 잘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철야기도입니다.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철야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선정하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철야기도 하셔서 철야기도로 십자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철야기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정과 욕심을 육체를 그때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신 거예요. 승리하셨고, 예수님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을 때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던 베드로와 12제자는 기도하지 않아서 도망간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저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게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았는데 첩첩산중으로 그를 이제 족쇄를 지우고 다 그랬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수사슬도 벗어지게 하고 옥문을 순서대로 다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그렇게 족쇄를 부르고 옥문을 열린 문으로 다 빠져나와서 베드로가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역사를 생각하며 철야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